안녕하세요. 홍순정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앙을 세워가는 10분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 제4문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사문의 주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사문을 직접 들어가기 전에 욥기서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우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다 그림을 그려왔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 경건한 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 잘 아시죠? 욥은 동방에서 가장 유명한 부자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어, 굉장히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건물도 뭐 오늘날로 말하면 7,000채 정도 있었고, 자동차가 뭐 300대 있었고, 가정부들도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한 뭐 200명 정도 있을 정도로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어쨌든 어마어마한 큰 부호였습니다. 당시에 명망인사였기도 하고요. 근데 요백에서의 특징은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사랑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자녀들 축제하고 파티하고 난 뒤에 혹시 자녀들이 죄를 범하진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경건한 의인 욥을 사단이 굉장히 시기하고 못마땅해 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욥을 시험할 것을 작심하고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진실하고 정직하여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도다.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욥을 자랑스러워하셨어요. 근데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요, 어찌 욥이 까닭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잘해 주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자녀도 주셨죠? 재산도 주셨죠? 건강도 주셨죠? 모든 것 다 축복해 주셔서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보십시오. 당장 하나님을 모른다 할 거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욥의 소유물을 내게 붙인다. 단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건한 하나님을 사랑했던 욥은 이제 갑자기 동서남북으로 도적이 오고 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그래서 재산도 잃어버리고 가축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한꺼번에 잃어버린 것이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다 망할 정도로 풍비박산이 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욥을 계속 사랑하고 계셨고 욥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그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모든 것이 덮치고 덮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듯 말씀하셨어요. 그 같은 사람 세상에 없지. 네가 나를 자극하여 아무 이유 없이 그를 해치게 하였으나 그는 여전히 진실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 경건한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근데 사단이 또 말을 하는 것이죠. 좀 특별한 사람이긴 것 같은데 욥의 건강도 한번 해쳐보십시오. 살과 뼈를 한번 쳐보십시오.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사단이 말을 했고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생명은 해하지 말라. 하나님은 욥을 순례하셨습니다. 욥이 종기와 악창들을 경험했어요. 살이 검어지는 것, 제가 볼 때 아마 흑사병이 아니었는가 싶을 정도로 그리고 잇몸에서 이가 다 없어지고 이도 빠지고 그리고 너무너무 간지러워서 밤새 잠을 못 잔다 그랬거든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병에 걸렸죠. 근데 그 아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하나님 저주해버려라. 그리고 아내도 참지 못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욥은 여보 하나님께 우리가 큰 축복도 받았은즉 재앙도 받아야 되지 않겠소?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야,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그 동방의 부호였던 오늘날로 말하면 수백조 원에 이를 정도의 그 재산을 갖고 있었던 욥이었는데 재산도 잃고 자녀들도 잃고 이 몸도 심각한 질병에 걸렸던 거예요. 자기 종들도 자기를 무시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근데 더 욥이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새 친구가 찾아오는 것이죠. 새 친구, 믿었던 친구들이 찾아와서 계속 마음 아픈 이야기들을 해요. "너 뭘 잘못한 거냐?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고 계신 것이다. 야, 그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 아니겠느냐? 인간보다." 해 가지고 "죄에 대한 심판이니까 빨리 회개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답답했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기가 하나님 앞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자기를 더 마음 아프게 한다고 자기를 더 괴롭게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하시죠. 근데 이런 상황이 진행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을 막 일으키셔 나타나시거든요. 욥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미풍처럼 잔잔한 그 바람으로 오셔서 위로해 줄 줄 알았어요. "욥아,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그래, 다 뜻이 있어서 그랬어. 잘 참았다." 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기 38 장부터 42 장까지. 뭐라 말씀하시냐면 "욥아,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식한 말로 진리를 어둡게 하는 자가 왜곡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이제 대장부처럼 남자답게 일어나 서서 한번 내가 묻는 말에 답해 봐라." 하나님 호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그때 있었니? 내가 이 세상 창조할 때 너 그때 있었니? 내가 바다의 경계를 그을 때 바다와 육지 사이의 경계를 그을 때 너 있었니? 있었으면 한번 말해 봐라. 너 한번 바다 근원에 들어가 본 적 있니? 그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해 봤니? 그 땅의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 넓이는 아니? 알면 한번 말해 봐라. 너 나이가 몇인데 그것도 아직 모르냐?" 또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또 거기서 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행성들, 항성들 그 정확하게 그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도는 것 그거 너 아니? 북두칠성도 또 하늘에서 구름이 일어나는 것, 폭우가 일어나는 것 그 모든 것 다 알지? 그리고 저 사막에서 꽃이 피어나는 것 너 아니? 또 까마귀가 자기 새끼들에게 먹을 것 주고 암사자가 자기 먹이를 어떻게 찾는지 너 아니? 네가 안다면 한번 이야기해 보거라." 무섭게 몰아붙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은 너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또 쉬지 않으세요. 또 얘기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계속 욥과 새 친구들과 옥신각신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실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가 아직도 그런 변론으로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나 하나님을 책망하는 너는 이제 대답하라."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지만 욥과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변론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책망했다고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가 주께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다만 제 손으로 제 입을 가릴 뿐입니다. 전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직접 보았나이다." 예전에는 욥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왼편으로 가도 일하시는 것 같지 않고 오른편에 가서도 배울 수 없다고 답답해했는데 이제 욥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난에 침묵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친구들, 인과응보라고 얘기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주겠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배나 더 주시더라. 욥은 전에도 동방의 부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두 배로 갑절이나 그 은혜로 욥을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욥기서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제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원래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 제 4번 문제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근데 제가 4번 문제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욥기서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지고 논쟁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존재 논쟁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욥기서를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준 이유는 하나님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심과 생각을 초월해 계시는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가지고 논쟁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함께 내일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여러분, 우리는 욥기서가 주는 교훈은 고작 우리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의 재산,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사업, 우리의 건강, 고작 우리의 문제에 관심이 많거든요. 욥기서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온 우주라는 것입니다.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바다의 도량을 정하시고 까마귀에게 먹이를 주시고 들에 있는 백합화에도 먹을 것 주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온 우주라는 것을 지금 욥기서 38장부터 42장까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은 이 이성으로 우리만 알고 있는 요 조그만 그 진짜 바다의 큰 물을 간장 동지 하나에 떠 가지고 요게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평가하는 우리가 얼마나 답답한 사람인지 하나님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제가 보면은 어떤 과학자들 와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자기가 하는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 욥의 세 친구들처럼 변론하고 변론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책망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의 관심과 생각을 초월해 계시는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욥기서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와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을 잘 되게 하시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진학하게 하시기 때문에, 장학금을 주시기 때문에, 아니면 또 우리 질병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복귀해 볼까요? 사단이 뭐라 말했습니까? 어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도 많이 주셨죠. 자녀들 잘 되게 해주셨죠. 재산도 주셨죠. 건강도 주셨죠. 다 앗아가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을 때 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온 인생의 주인이시라. 나는 하나님을 내 복과는 별개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모든 것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더 사랑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혹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도 풍성하지 않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가 코로나 현상으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러면 욥기서가 주는 교훈,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을 확인하기 위함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에 하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친구들은 얘기했어요. 고난 주시는 이유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 벌 받은 것이다, 인과응보다, 그래서 회개하라 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죄의 징계도 있겠죠. 죄의 징계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난의 이유가 다 아닙니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은지,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여러분, 어떻게 말하면 요새 저희들이 좀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가 있으니까 또 하나의 유익은 뭐냐면 사람들이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사람들. 하나님 없는 것이 교양처럼 알고 살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더 앞으로 안 좋아지게 되면 더 많이 힘들어할 거예요. 여러분, 타이타닉 한번 보십시오. 타이타닉, 그렇게 모든 것을 과신했던 사람들이 한번 침몰 직전에 있으니까 그렇게 신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겸손해져야 될 것 같아요.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지금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사람들의 논쟁의 대상이 되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여전한 방식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답답하죠.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다 주신 뜻이 있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기다리고 찾고, 또 하나님 즐거워하고 하나님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